참 성도 감사의 제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초대받는 장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 여인의 감사를 통해서 참 성도의 감사의 제사는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과 한 여자를 우리가 양면성으로 바라보면서 참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속죄 의식이 있는 자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사건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을 맞추었을까예요. 그녀는 가슴 속에 속죄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있는가. 주님은 탕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이를 설명해 주고 지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제사함을 얻은 것을 확신한 여인을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속죄의 의식입니다. 주님이 우리 전부를 드려서 속죄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속죄를 받은 가운데서 속죄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죄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시편 52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지도 않고 애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주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주의 은혜를 깨달아 한 사람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로 선물로 줬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스타 사랑하십니다. 이 여자는 몸으로 감사의 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성김이 행함에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몸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 그것을 몸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닙니다. 충성된 마음과 진실한 신앙이 담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대로 쓰시도록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 죽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녀의 간절한 섬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큰 감사와 성경 표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연만큼 구속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뚜렷한 행함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지금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훈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얼마나 멋있는 바울의 고백입니까? 이 모든 물질로 감사의 제사를 여인은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초월해 계시고 물질을 직접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고 모든 걸 드리라 하냐 이거예요. 지상교회 물질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곳에 내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옥합에 향유를 담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을 위해 정성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정성으로 바쳤다는 것은 이 여자는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몸과 물질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로 받았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충성함이 마땅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여 충성,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드려진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아프고 모든 것이 째찍이고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줬다는 그 사랑을만 생각한다면 감사가 해야 됩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행위로 따라져야 된다. 시편 12편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는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함이로다. 고린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군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전도를 했든 내가 행위로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그 내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해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해서 인정을 받습니까? 내가 믿는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살아갔을 때 섬기는 자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도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소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그 섬겼던 하나님을 감사한다. 감사. 자, 여러분은 죄 용서받는 것을 깊이 감사하며 주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근데 이 여인은 뭐라, 한 마을에 죄 있는 여자가 있었다고. 감히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용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용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에 갔을지라도 내 힘으로 가면 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처럼. 그 용기가 있었던 이 여인의 결과는,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제 용서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48절부터 이제 50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이 상도입니다. 무슨 말을 받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의식하고 하면은 우리는 권력자 앞에 가면은 쫄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은 비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많은 사람 앞에 비굴해진다고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줍니까? 권력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권력을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지하는 용기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만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나 혼자요? 아니요.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해보자가 됩니다. 그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서 울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미 받은 바 사지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마음이 곧 마음을 드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물질을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큰 권세를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로 동그라미를 그렸고 빰으로 한 땅 뺏기 놀이를 합니다. 근데 밤이 어두우면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뺏었을지라도 그대로 놓고 손 털털 떨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뺏었던 건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나는 그 땅 뺏기 그 놀이를 하는 것을,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이기고 그리고 뺏고 막 내 것이 커지니까 재밌었던 것 같았는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아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즐기려고 놀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 기쁠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온전한 헌신이 우리가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율법에 철저한 자입니다. 이 여자기 가운데 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이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한 선생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쨌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법은 손님을 초청하면 물을 떠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전례입니다. 근데 안 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한마 대접한다고 모셔서 볼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이사를 일으키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무슨 축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사건으로 통해서 완전히 이 사람의 모든 잘못된 의식을 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잖아.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물도 안 주고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의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해요. 너희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머리에 부는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사해졌도다.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 그 속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됐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은 적은 자나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적게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잠을 받았느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적은 사랑은 뭡니까? 형식적인 것으로 드려졌을 때는 적은 것을 드려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고 적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에 하나님은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 실천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인해 이 여인이 받았던 축복, 모든 것 칭찬, 주님이 칭찬하시면 못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를 비우게 하면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를 빚을 진 자에게 갚을 것이 똑같이 없는 자들에게 탕감을 받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받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는 너는 많은 제 탕감을 받는 자보다 적게 받는 자를 생각하며 이 모든 생각으로 실천할 때 주님은 이 질문을 비우러 우리에게도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너는 어떤 자이냐고? 너는 나와 무슨 상관과 관계성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외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감사로 살고 있노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